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대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상대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즐거워하거나 웃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같이 즐거워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이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에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 되면 은근히 배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또한 함께 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상대의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남들이야 울건 말건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을 때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이해해 준 한 사람만 있어도 극단의 선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을 누군가와 나눌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행복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과 맛난 음식과 분위기 좋은 카페를 사진에 담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감격을 나누기 위함인데 이럴 때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요즘 세대는 함께하기보다 홀로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싱글족, 혼밥, 혼술이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도 함께보다 혼자가 편한 거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괜히 함께 하다가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아담이 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도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 마라. 아멘. 또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와 마음을 같이하고 우리를 위해 낮은 데 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들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탓하기보다 공감해 주신 거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내 곁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낮춰보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절대 같이 즐거워하거나 같이 울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상대의 즐거움이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편해질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보다 홀로를 더 선호하는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홀로 대신에 함께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17절 아무에게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리라고 했죠. 오리를 가져가며 십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죠. 당신을 괴롭히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합니까?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지만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호불호가 분명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들과만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행동이죠. 나한테 잘하는 자에게만 친절하겠다는 것은 조건을 건 행동이고 나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내 취향대로 편식해선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며 그들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한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원수 갚으려다가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한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자들은 평생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 보십시오.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저는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증오로 인해 얼굴도 변하고 병까지 얻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2번째, 내 원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 짓을 하지 않았죠. 사울의 시기로 인해 다윗을 원수로 여겼을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또한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의 미움의 이유가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분노가 나의 욕심과 시기와 열등감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와 살아온 방식이 다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와 다른 상대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윗이나 요셉처럼 전혀 원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편협한 시각과 내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을 원수로 잘못 여기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가장 합당하게 처리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갚아야 할 원수라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번에는 원수를 제대로 갚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다 타고 머리에 화상을 입을 겁니다. 이보다 더 복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복수가 바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악을 범했는데 상대는 선으로 갚아줍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할까요? 상대를 이렇게 무한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원수같이 행동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죠. 그 사랑이 악한 우리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으로 악한 우리들을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들이 예수님께 굴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